샬롬 4월 16일 금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터졌어요. 자, 바로의 계획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가 모세와 아론 대신 공략을 하기 시작을 했죠.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안 줘요. 그러면 단단하게 굳어지지가 않으니까 벽돌이 잘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면 집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벽돌 안에 이제 넣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해오느라 벽돌 할당량을 못 채우니 당연히 뭐 이스라엘 반장들을 때려서 너희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또 일하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잔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뭐 안 봐도 뭐 이거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로 공략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일을 만든 거는 바로인데 원인을 누가 제공했다 생각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원인을 제공했다 생각을 해요. 자,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굉장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면 예의주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탄압을 합니다. 그 경계 대상으로 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바로와 이집트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신음 소리를 하면서 뭐 도와달라고 하고 여기저기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마침 하나님한테도 뭐 자기 조상 신이었으니까 조상들의 신이었던 하나님한테도 구원해달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가기를 저렇게 간절히 원하니 그러면 이제 빼내야겠다 싶어서 이제 마침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고, 자, 모세를 안 간다는 모세를 간신히 설득을 했어요. 심지어 뭐 죽이겠다 협박까지 하시면서 모세를 했고, 모세만 가지고 힘들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마침 아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론을 향해서 이제 중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그 매개체 역할로 이제 그 아론을 세웠죠. 근데 보세요. 지금 모세는 여든이에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훨씬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더 얄미운 건 뭐냐면 영감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노동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자기는 노동에 빠지면서 자기들은 일을 안 하니까 괜히 건드려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더니 뭘 달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근데 이게 아주 나쁜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중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것만큼 큰 은혜가 있을까요? 죽은 거 살려준 것만큼 큰 은혜가 없죠.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수많은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하죠. 건강, 뭐 돈, 직장, 가정 들어주면 땡큐 감사하다 하나님 뭐 밖에 없다 뭐 주는 내 산성 뭐 그렇게 목 터져라 찬양하지만 조금 여전히 고되고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죠. 자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뭐 근데 이거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렇더라고요.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2등병 때 군대를 막 들어갔는데 제대하는 고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잘해주고 후임들한테 잘해주고 그다음에 모범을 보여서 열심히 일하는 고참들 좀 본받고 너희들 때리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잘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 좀 되지 마라. 너희들한테 잘해주고 때리지 않고 같이 이렇게 일하는 고참들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해라.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니들은 너희를 때리고 막 기합 주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한테 훨씬 잘할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잘해주고 뭐 이러면 더 잘하고 이렇게 그 사람 말 잘 듣는 게 아니고요. 어, 무시하고 이렇게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막 자기들 때리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못 살게 구는 그 고참들은요. 쳐다만 봐도 뭐 알아서 뭐 잘한다고 해야 될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모세를 설득하고 막 아론을 부르고 이제 뭐 여든이 넘어간 그 영감님들을 그 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먼저 신음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딱딱딱 다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바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일꾼도 뺏기죠. 저 사람들이 언제 다시 칼날을 자기들한테 돌릴지 모르니까 어 이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해주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바로 그냥 그 즉시 그냥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구원 이제 살려주려고 했더니 보따리부터 내놔라 뭐 이런 조금 그런 어이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거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인간이 이상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아주 미비, 털럭만큼 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닌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죠. 누가 제일 착각하기가 쉽냐면 제가 착각을 제일 잘해요. 목사들이 그런 착각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배우고 또 설교하고 성경 공부시키잖아요. 하다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요. 교회 좀 어렵고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우리 교회도 빨리 부흥해서 막 그 건물도 사고 이 렌트비도 임대료도 빨리 해결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래도 부흥 때 전도도 잘 안 되는데 갑자기 막 코로나도 터지고 여전히 경기는 어렵고 그러면 뭐 로또라도 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부자분들이 오셔서 헌금 많이 하게 하든지 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보따리만 위해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반성도 해보고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따리 챙겨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보따리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또 하나님 주시고자 해도 또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보따리가 있든 없든 이미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 감사가 흘러넘치지 않을까. 감사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꼭 이걸 기억하고 한번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감사의 조건들을 좀 발견하는 그래서 고백해보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는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셔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음소리를 듣고 살려달라는 그런 울부짖음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보냈는데 그 과정이 좀 어렵다고 해서 바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고 너무너무 그들에게 탓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게 그냥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신음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도와주시는 과정에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또 세상에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교회 성도들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다들 조심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합시다. 자 모두 샬롬.